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 1절로 끝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본문 시편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본문을 읽다 보면은 1절로 4절은 기도가 되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웃에게,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확신하는 말을 고백하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기에 시편 130편을 탄원의 시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는 깊은 물속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깊은 고난과 환난과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듯이 캄캄한 그런 깊은 곳, 어두움의 장소,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귀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압제 밑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정녕 그 백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곳에서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가장 무력한 그 장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탄원하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간절함의 신앙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의 신앙으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간곡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이 귀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 되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소리 지르는 것만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모르실라나. 그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만약에 못 들으신다면, 부르짖어야만 들으신다면 하나님 혹시 가는 기 먹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짖음에 대한 어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자고 하면은 늘 마음속에 왜 삼창을 해, 사창을 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회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함이구나.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더 기다린다, 그 열망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지 신앙의 능력도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 재난 속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 번역해 놓은 곳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바랄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주님께만 있다. 이제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맨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은 이제 7절과 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께는 이렇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께만 속량이 있다. 주님만이 사유하신다. 주님만이 용서하신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주님만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시편 130편 속에 중심 주제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고 주님만을 경외해야지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되고 주님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삶,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이 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용서하거나 속량해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그 존재 자체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바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고레뱃속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사흘 동안을 고레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레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스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 아니 주님 아니고도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가치를 그냥 다 흐지부지 가치의 중심을 흩어버린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다른 건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다르게만 안 돼. 자,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다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많은 다양성의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지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참 믿음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하고 오직 주님만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 승리하실 수 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정말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인은 자기의 이런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 고백한 다음에 자기 옆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고백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한마디로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기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이 표현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제발 내 때에 좀 이루어 주세요.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부탁한 그 시간에 갖다 주세요. 마치 택배 요청하듯이 그 시간에 좀 날라다 주세요. 그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그 시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시간표에다 하나님을 정말 이제 구겨 넣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기다리는 믿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보여진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확신하며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